오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며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아마도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생각하는 것일 겁니다. 만화 영화 알라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요술램프 요정 지니는 알라딘이 필요할 때 나와야 합니다. 만약 알라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오면 잘못된 것이고 알라딘에게 혼이 나기도 하죠. 그리고 알라딘이 지니를 부르면 지니는 알라딘의 소원이 무엇이든 들어줘야 합니다. 그 소원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기도, 또 어떤 소원이 생겼을 때만 하는 그런 기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필요로 할 때만, 어떤 소원이 생겼을 때만 나타나시길 바라는 것이죠. 평상시 내 삶에는 관여하지 마시고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이 관여해 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지 않으시거나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주시면 되레 하나님께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철없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좋아하는 자매가 생기면 기도해야 한다고 배웠던 터라 그 자매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자매가 생기면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더 고민하고 신중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 자매와 만날 수 있을까, 이거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이 떠오른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하는 이 구절을 붙들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 자매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어리석은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대답해 드릴 수는 없지만, 다만 제 이야기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어떤 소원이 생겼을 때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우리는 정욕적인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구할 수 있지만 구하여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받지 못한다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거절하신다면 그것은 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아무리 구할지라도 주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거나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는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시거나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실 여지는 전혀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들이 돌이나 뱀을 구한다면 아버지의 반응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책임감이 있는 아버지라면 아들이 구하는 대로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돌이나 뱀을 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주지 않으시겠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떡과 돌을, 그리고 생선과 뱀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또 우리는 너무나 미약해서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말하시길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권면하시는 기도는 점진적이며
갈수록 더욱 절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로만 구하는 방식에서 손과 발을 이용하여 직접 찾으러 다니고 그 문을 찾았을 땐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반드시 응답할 것이며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시고, 또한 기도가 우리의 요청들을 하나님께 끈질기게 알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 이런 반대 의견을 지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들들볶듯이 기도하거나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모르는 분이 아니시고, 또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정성을 보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시켜야만 움직이시는 분도 분명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설득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타협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나를 설득하시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타협도 설득도 아니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불필요하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불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도 얻어가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회사원들은 기도가 아니라 노동을 통해 수입을 얻고, 또한 가족들은 기도가 아니라 부모의 수입을 통해 먹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보편적 진실을 통해 기도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선물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편적 진리 속에서 주시는 선물과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그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만드신 보편적 진리 속에서 창조 세상이 기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 안에서 인간들은 먹고 살아갑니다.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이 보편 진리 안에서 정하신 선물들을 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 노동을 하여 수입을 얻고 하늘의 해를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녀가 받는 선물은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받은 이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그 자녀들에게 물질적, 영적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선 받을 수 없는 것인데, 곧 날마다 죄사함을 받고 악으로부터 구원받으며 믿음이 자라나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불필요하지 않은 것은 보편 진리 속에서 나타나는 선물이 궁극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그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얻게 된 영적 축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는 말씀에 좋은 것을 주실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모두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사용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세상에 어떤 부모라도, 심지어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없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다 주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무조건적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만약 돌과 뱀을 구한다면 그것은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심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실망하고 맙니다. 무엇이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으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라고 말이죠. 그럼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어떤 기도이든지 무조건 예스라고 하는 기도가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대목을 잘 보여주는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20년 전에 개봉한 기독교 코미디 영화인데, 브루스라는 주인공이 하나님을 만나고 일주일 정도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사건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어느 날은 브루스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밀린 업무처럼 잔뜩 쌓인 기도 편지를 보고는 기도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모두 예스로 해버리는 결제 사인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 브루스는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넛만 먹고 21kg을 뺀 사람과 다 큰 성인이 키가 자라는 사소한 것부터 1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로또 1등 당첨이 되어가지고 당첨금을 17달러밖에 받지 못하거나, 이로 인해 폭동이 일어나고 또 소행성 충돌로 인한 정전과 또다시 폭동 등 여러 크고 작은 좋지 못한 소식들이 세상을 위협하며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이죠. 이 영화는 우리가 분별 없이 구하는 기도와 모든 기도에 예스로 응답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구약학자인 알렉 모티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기도에 예스로 응답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나는 절대 다시는 기도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려는 나 자신의 지혜에 대해 충분히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사람의 지혜는 연약하여서 떡과 돌덩이 그리고 생선과 뱀을 완벽하게 구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에 하나님께 실망하였다면 우리는 기도를 마술로, 그리고 자신을 알라딘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요술램프 속의 지니로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기보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바라는 것이 선한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구한 것이 돌과 뱀은 아니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지혜 있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인간 부모일지라도, 심지어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것입니다. 하물며 전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냐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이는 곧 연약한 지혜를 가진 우리가 떡과 생선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과 뱀을 구할 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이 기도한 사람 입장에서는 좋지 않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이 내가 원하여 기도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보장된 기도가 되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과 가장 교제를 많이 나누는 시간이 차량 운행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 차가 5인승 SUV이다 보니까 제 아내와 아이를 태우면 2명밖에는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와 아이에게 걸어오라고 할 수도 없고 큰 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차를 살 돈은 없으니까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고 더 큰 차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차나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9인승의
색은 검정색, 카니발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카니발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는 작고 귀여운 소형 SUV를 타고 있죠. 그런데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것은 제게 차를 주지 않으시고 그 차가 있으신 분을 교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제게 차를 주지 않으시고 그 차가 있으신 분을 교사로 세워주시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선생님께서 차량 운행뿐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학생들을 섬겨주시는 그 모습에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시기에 굳이 인간들을 위해 수고하지 않으셔도 아쉬울 것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이유가 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된 것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고 구원받았기 때문인데,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로 결정하시며 직접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인생을 길게 산 것은 아니지만 결혼하고 육아를 하면서 여러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왜 결혼도 미루고 아이도 낳지 않으려고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 희생의 연속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혼자 살던 편한 인생이 둘이 되면서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아졌고, 둘이서 어느 정도 적응하며 살려고 했더니 이제 전적으로 내게 의지하고 내가 먹여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피부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 둘 책임질 것이 늘어나면서 나는 없어지고 나는 희생해야 하는 것만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엄마 아버지께서 다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에게 아빠가 되기 전으로 돌아가겠냐고 한다면, 그리고 남편이 되기 전으로 돌아가겠냐고 한다면 저는 자신 있게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빠로서 기능하면서 이전엔 알지 못했던, 아니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깊고 넓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남편으로서의 사랑, 그리고 아빠로서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공감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사랑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는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기를 멈추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부족함도 없으신 분이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 희생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위한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사 구속하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희생하셔서 우리의 하늘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앞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보편 진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과 그리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을 구별해야 한다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예수님은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공간복음 중 하나인 누가복음에서도 같은 대목을 다루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는 좋은 것을 성령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좋은 것이란 물질적 축복보단 영적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포괄적 축복인 성령의 내주하는 역사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다고 이 말씀이 우리가 기도할 때 물질적 축복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처럼 우리의 필요로 구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말씀의 좋은 것이라는 대목을 묵상할 때 우리의 관점에서 보므로 오해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이어진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2절 말씀은 신학적으로 황금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무엇으로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말씀은 나에게나 남에게나 치우치지 않고 서로에 대하여 희생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12절의 위치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고 그러므로 라고 이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12절 말씀은 보통 인간관계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우리 이웃들에게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의 관계 그리고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와 함께 이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은 인간관계에만 이 말씀을 적용시킬 것이 아니기에 그런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인데 자녀들에게도 너희도 아버지께 드릴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고 계신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만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주고받는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자녀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것을 약속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지침인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1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닌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황금률을 두고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모든 계시와 가르침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황금률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정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가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은 자녀된 우리를 받는 데서만 그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의무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는 곧 하나님 아버지께 응답하는 자리로 나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성전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길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좋은 것을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받기만 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내게 있는 의무를 다하는 삶이 응답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황금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되신 주님께 마음껏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서 떡과 돌 그리고 생선과 뱀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겠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합시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돌과 뱀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주님이 기쁨으로 흔쾌히 주실 수 있는 떡과 생선을 구하도록 말이죠. 혹여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여 돌과 뱀을 구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선물해 주실 것임을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때로는 그 좋은 것이 거절이 될 수 있고 침묵이 될 때가 있겠지만 나에게 언제나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또한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황금률을 지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내 방식,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과 29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도 이 다윗의 기도를 참고하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참되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된 우리에게 약속하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오니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게 좋은 것으로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내게 좋은 것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이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로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자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 주시는 좋은 것으로 차고 넘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